우리 마가복음 2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말씀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시로 9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배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가 치유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다행히 또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이렇게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7절에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또 이제 금식 기도에서 나오거든요. 금식 기도에서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에게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언제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이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죠. 음식도 해서도 안 되고, 청소도 해서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7절에 28절에 오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다락방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나고 교회를 다니면 살아나고 또한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야. 살리는 거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이제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또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다. 시험 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이유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망하라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받게 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로. 예수 믿어가지고 더 힘들다. 교회 다니면서 너무 시험 들고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또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첫째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어서 그럼 어디 가느냐? 당연히 모든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겠죠.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 자신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란 얘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데 이 죄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게 메시지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 상처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자꾸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나는 좀 선한 사람, 나는 죄를 많이 안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 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사실을 알면은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틀려지죠.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자세도 틀려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를 다녀야 돼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지혜롭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왜 지혜롭게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혜롭게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사실을 믿기야 믿죠. 믿기야 믿는데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지식으로 끝난 거죠. 내가 죄인인 것도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지식이고 그냥 지식이에요.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구원과 이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단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해야 돼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자기 전 재산, 자기 생명 걸고 자기 단체에 헌신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이거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전 재산을 헌신하고 자기 전체를 갖다가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답이 있잖아요. 진짜. 이게 진짜 답이잖아요. 근데 진짜 답인데 교회 가는 거를 왜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믿음 없는 사람, 왜 불신자의 왜 눈치를 보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로 살아야 돼요. 진짜로 나는 죄인이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런 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왜 못 누리느냐? 그거는 간단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12가지 문제예요. 이 12가지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야,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자꾸만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지. 아,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진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믿음으로 가는데 또 내가 막 치유되어지고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도 나는 죄인이지. 나는 이 죄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거지.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천국이라는 배경 속에 사는 사람이지. 그러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망할 것을 걱정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치유 안 해주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냐고, 우리가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교회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거든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이것이 진짜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제는 축복 받아도 축복 못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가 훈련 받지만은 전도가 돼도 전도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너 왜 전도 못하냐? 막 질책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나의 신분이 내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도 상관없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문제없어요. 이제 나는 이제 12가지 문제가 치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나는 회복이 돼야 된다. 사람들 또 그거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그거 가르친다고 되나요? 내가 누군지, 나는 죄인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된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끝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하는 얘기거든. 끝내란 얘기거든. 근데 사람들이 끝을 안 내. 자꾸만 12가지 문제를 치유하려고 그래. 더 막 치유 속으로 들어가려고 얘기하고. 그 특별히 우리 다락방은 전도니까 자꾸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과 저는 또 복음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성취시키려고 막 힘쓰고 애쓰거든요. 그걸 힘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시킨 목적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목적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시킨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만 불신앙하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뭘 못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자꾸만 깨달으려고 막 사람들이 힘쓰고 했어요. 깨달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깨달으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방법만 나타나는 거예요. 방법만. 우리 다락방이 복음이 없어지고 뭐만 나타나냐면 어떻게 하면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까? 이것만 찾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락방으로 와서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가서 구원을 받고 내가 다락방을 만나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다락방에 와서 훈련 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중풍병자 예수님이 치유한다니까 그 사실을 믿고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참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